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요란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고 복된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저희들에게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 하루의 일상을 세상에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중에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 되심을 깊이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을 동안에 저희들은 때때로 두려움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길을 잃고 헤매는 중에 정작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끄시는 길로 가지도 못하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였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단지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휩쓸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했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백성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사온즉 이 아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종일 그리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날이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그저 환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평상시에는 누리지 못하였다가도 특별히 어려운 날들 속에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병중에 있을 때에 때로는 환자의 옷을 입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던 날들 중에서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혹 특별히 곁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마저도 잘 알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우시는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넉넉히 믿음으로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과정이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조바심에 빠지기 쉬운 그런 일입니다. 때로는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교만하기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저 건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내놓을 만한 뭔가를 갖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또한 믿음의 자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처소를 저희에게 준비케 하심이니 그 가운데에서 얻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린 아이들로부터 온 교우들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이 같은 기도의 공동체로 묶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당 건축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되어지는 일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다른 분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중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주님 앞에 연락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듯한 그러한 감사의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소명과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내가 출세하여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로 성실히 준비하게 하심으로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는 예비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어른들의 눈에 볼 때는 그저 앉아서 공부하는 일이 무엇이 어렵겠나, 또 어른들이 사회에서 겪는 그 힘들고 복잡한 일들에 비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저들도 저들 나름대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분명히 보낼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저들로 깨닫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양육하느라 돌보고 섬기고 또 희생하느라 애쓰는 우리 학부모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분명 고된 일이지만 그 일이 우상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수요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제 여성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곧 다시 활발하게 이제 모임을 갖게 될 남성구역과 남선교회에도 그리고 교회에 정말 서로가 주님 앞에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모든 모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얻은 그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교제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공동체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시 역시 이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여러 가지 이제 시편에 보면은 그 이 시를 함께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함께 부를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이제 홀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인도자를 따라서 어떤 그 가락 내지는 그 일종의 그 노래를 부르는 풍이죠. 이 풍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다. 이런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고라 자손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 고라 자손이 어떠한 그 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살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요즘은 이사나 주거 이전에 그 자유라기보다는 그 편안함, 장벽이 훨씬 더 이제 없어지고 편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이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이유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되면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리고는 마치 무슨 야반 도주를 하듯이 쫓겨가듯이 도망치듯이 그 지역을 피해 가던 이들의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남은 사람들의 그 평가가 얼마나 두렵게 의식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고라 자손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을 생각하면 감히 다 짐작이 안 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내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쳤다 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했더니 내 소원대로 만족함을 얻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은혜는 내 삶에 나의 인식과 모든 깨달음과 고백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저절로 찬송이 되고 저절로 감사가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어느 때 깨닫기가 힘들까요? 바로 어려움을 겪을 때일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무슨 문제를 저지르고 일으켜 놓고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은혜를 깨닫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것이고 정말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셨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셨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은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것을 깨닫기에 더없이 좋은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또 고백하게 됩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상 어려운 때가 되면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어렵거나 힘이 들지 않거나 간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뭐 습관처럼 되면 안 되지만 날마다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서 기도를 한다 해도 그때 우리 기도는
그저 그 고통을 면해 보려고, 어려움을 좀 피해 보려고, 어려움의 결과로 내가 고생하는 것이 없기를, 어려움의 결과로 내가 사람들 앞에 자존심 깎이고 체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기기만을 그렇게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일 가운데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평지를 걸어갈 때는 체력이 어떤지 잘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조금만 이제 험한 길을 건너라면 금방 드러나는 법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를 걸을 때, 꽃길을 걸을 때 약간 내리막길을 살살 부는 그러한 산들바람으로 맞아가면서 걸으면 그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다 홀로 겪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는 기도이기 이전에 믿음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편이어도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했던 교회는 아마 한국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없을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회에서 때때로 치리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당회가 보고를 받고 당회에서 치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법에 준거하여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정말 여러 번 놀랐던 것은 뭐냐면, 장로님들을 치리를 해요. 물론 장로님들이 그 기관장으로서 뭔가를 잘못해서 치리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처럼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좀 이른바 힘 있는 장로들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은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온 교회와 온 성도들과 온 교역자들이 정말 귀한 방향으로 그 부서를 잘 이끌고 계셨다고 하나같이 감사하고 칭송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어떤 그 부서 사역을 못마땅하게 하신 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순식간에 6개월 당회권 정지, 당회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리더라고요. 참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놀랍게도 그 일이 있기 전과 후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그 자리 항상 지키시고 언제나 웃는 그 미소로 그 6개월을 견디시더라고요.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99%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사정이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뭐 제가 다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혹 단정하듯이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그냥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섬기라고 명하신 그 봉사의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져요. 정말 한심하고 참담한 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되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다고 다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은 왜 말뿐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정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주님의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심을 고백한다면 3절 하반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진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뭐 지진도 별로 없고 또 그리고 비교적 이 안전한 그 내륙 지방에 사니까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땅이 좀 흔들리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전쟁사에서 볼 때 갑작스러운 침입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시간대입니다. 새벽엔 다 안심하고 자는 시간이죠. 뭐 혹 불안하면 한두 사람 깨워놓고 보초 속에 하고는 다 편히 잠드는 시간이죠. 그러니 이런 시간대에 공격하는 것이 기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 괴뢰군이 일제히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침을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발적으로 뭐 교전이 있었다, 뭐 그러다가 뭐 한국군이 뭐 도발을 먼저 해서 뭐 어쨌다. 모든 사료를 보면 그것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새벽 4시, 그것도 주일 아침에 여름 휴가를 갔던 장병들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바로 6월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 짓는 시골에서는 모내기 하는 손길, 그리고 모내기가 일찍 끝나면 피를 뽑고 농사를 도와야 하는 손길이 그때 제일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군인들을 기왕이면 노동력을 돕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고향으로 휴가를 보내곤 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본다 그래도 군대에 제일 그 휴가 가는 자원들이 많을 그러한 시기, 더워지고 힘들었던 시기. 한마디로 전혀 전쟁을 생각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했던 그때의 기습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격은 마치 그렇게 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방심했을 때,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여길 그때에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한 번에 주저앉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난날 우리를 도우신 일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평화로 바꾸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다 하는 거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꼼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버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뭘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령의 본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사명도 받았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는 뭐 부모 된 사명도 있을 것이고 아들, 딸 된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힘겹다고 내던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내라, 견고히 버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원이 뭐냐면 버틴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믿음은 여러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표현된 단어가 에뮤나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부여받은 그 자리를 마치 보초가 지켜내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의 자리에서 정말 다 내던지고 싶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견뎌내는, 오직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견뎌낼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환난 날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며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자리를 경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저희로 그 자리를 지키라 명하시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